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제가 읽을 텐데 성경 펴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 삭골의 아들 삼모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드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알러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습니다. 아멘. 생명의 삶으로 저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저를 안 보는 분은 안 가지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군요. 제가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꼭 씹어야지 맛이 납니다. 너무 빨리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미라고 그러죠. 진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독도 좋지만 짧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월, 4월 우리가 이제 읽고 묵상하는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제목만 보면 민수기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건데 그 속의 내용을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인간의 본능이 과연 어떤 건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성경이 보여줍니다.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탐욕을 품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우리가 포장하고 있지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수기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금주의 토요일 주일 사실 본문입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었고 저도 많이 설교를 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그걸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바란 광야가 어딜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바란 광야를 보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란 광야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바란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갔었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에.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간을 체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짐을 싸서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단 11일이면 올 수 있대요. 열흘 좀 되면 올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달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가 되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탐욕을 품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다 알듯이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만약에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직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되돌려서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정탐꾼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광야 38년을 보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좀 달리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신명기 1장 19절 이해한데요.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 있으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냐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앞서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먼저 정탐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먼저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을 때 그때 정탐꾼으로 간 지휘관들이 혹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모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알았겠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선택을 늘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중에서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은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지휘관의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6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라고 나옵니다. 12명의 여러분 지휘관들, 정탐꾼들은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그 명단이 다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은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이 안 돼요. 2달 전인데 명단이 바뀝니다. 그걸 뭘 의미할까? 처음 지도자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라인업이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한 인물들로 지도자를 교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새롭게 교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선발된 지휘관들도 모두 이전에 출애굽과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새로운 지휘관도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위를 깨뜨려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새로운 지휘관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려워할 만한 족속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맡게 될 적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12명의 최정예 지휘관을 보내어서 지금 맞닥뜨릴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너희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대상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고민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연단도 받았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이미 다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들과 지금까지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12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미혹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모세는 떠나는 정탐꾼들에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또 구체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탐지해야 되는지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의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땅은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진영, 이 천막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벽을 쌓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정탐꾼들이 가나안 전역을 다 샅샅이 뒤지며 탐지하게 됩니다. 25,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장소가 넓은 것 같은데요. 열흘이면 충분하다. 열흘이면 충분히 그 지역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완벽하게 샅샅이 다 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완벽한 성취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을 40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습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어요. 이 40일은 무슨 뜻이냐면 필요한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40일 겨자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가지고 이제 10명이에요. 10명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인데요. 40일이. 제가 지난주에 기도가 필요한 분을 말씀하시라니까 얘기를 안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할까?
괜히 목사님한테도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짐을 주어도 괜찮으세요. 얘기를 하세요. 40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기도 제목 꼭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오늘 꼭 다 부탁하셔야 돼요. 문자로. 그렇게 40일을 철저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요. 하이라이트인데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정탐하라는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땅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지 마른지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낸 것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비옥하다는 뜻인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죠? 무슨 뜻입니까?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은 아닙니다. 마카시아라든지 밤꿀이라든지 꿀이 아니라 과실의 열매에서 나오는 단맛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과일 농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23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베어가지고 가져오는데 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워서 메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약속. 그 약속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민 중에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빈 메아리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부도단 수표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꾼들이 밟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나님 약속이 뻥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정탐꾼들이 했던 첫 번째 보고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보고의 끝이 아니었어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살펴보라는 내용 중에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거주민과 성읍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은 군대 천막과 같은 진영인지 아니면 성벽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방어 체제가 물샐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당시 그인족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인,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보고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땅이라고요?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흔히 이걸 속담으로 뭐라고 그러죠? 내자인데. 그림의 떡이라고요. 맞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갖기는 어려운. 오늘도 퀴즈를 맞히신 분이 없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아마 탄식 소리와 이곳저곳에서 욕설이 아마 난무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얻지도 못할 땅을 왜 우리에게 이곳으로 얻게 하려고 왔냐고 고함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갈렙이 그럼에도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는 말을 합니다. 이긴다고 말을 해요, 갈렙이.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갈렙의 말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갈렙과 함께 갔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반기를 듭니다. 10명의. 여러분,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게 아니에요. 10명이 함께 갔던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에 반기를 들어요. 무엇이라고 반기를 듭니까? 31절에 33절 말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갈렙과 함께 갔다. 갈렙과 함께 갔던 10개의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비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비관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보고한 대로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아낙 자손 그인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동네에 어른이 되어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 기억보다 훨씬 작다고 느껴져요. 그렇게 넓었던 골목이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에서 내가 축구를 했었나? 이곳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건강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많이 행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비교를 많이 당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평가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크면서도 해결이 안 돼요. 크면 저절로 해결될까 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노예라 살았죠. 430년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이 사라지다. 그래서 스스로 비하합니다. 뭐라고 비하하죠? 메뚜기라고 하죠. 메뚜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이 족속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죠? 병력이 얼마예요? 민수기 보면 나옵니다. 병력이 60만이 넘습니다. 지난번 군성교하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할 때 우리가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한때 군인의 수가 60만이었다가 지금 48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다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을 줄로 한번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족속이 성위에서 그 군대의 숫자를 내려다봤다면 아마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60만이에요. 60만. 1만 더, 여러분 1000명도 많아요. 60만 명이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잘못 평가했거든요. 스스로를 비하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여러분 방금 전까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민을 삼키는 몹쓸 땅이래요. 우리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게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아시죠? 그죠? 여우와 포도나무로.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하잖아요. 그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가 너무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우가 키가 작아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뛰어올라가 따려고 했는데 딸 수 없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념하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여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포도는 먹을 수 없는 신포도일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이 정탐꾼들의 태도가 여우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도전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가서 취하라고. 그런데 도전해 보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매년 미국입니다. 침대에서 낙상해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에서 50만 명이래요. 50만 명이 매년 침대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대가 안전하지 않아요.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게 내가 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언제 다칠지 몰라요. 여러분, 침대가 그런데 이 세상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악평합니다. 제가 2016년 이전에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응이 참 좋네요. 뭐 단기 선교를 간 적은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런데 2016년에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허파에 바람 들었다면 이제 심각한 건데, 바람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하이를 맨 앞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해외를 제가 여행을 가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면 제가 꼭 뭘 하냐면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가서 차 운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덴마크도 노르웨이도 미국 서부를 여행할 때도 제가 직접 운전을 했어요. 그 운전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찡건 안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정말 눈앞에 1m 앞에 있는 차량을 피해, 사고가 안 나고 피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이 5명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아반떼 차량을 빌렸어요. 덩치 큰 아들 둘을 태우고 그때 트렁크를 9개인가를 실었어요. 그래서 앉는 자리에도 다 밑에 트렁크를 넣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 여행을 마치고 이제 하이웨이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은 자동차만 타면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는 그 소리를 듣다가 이 하이웨이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고 하이웨이를 타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 싸우는 소리에 그만 그 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빨간불인데 직진한 거예요. 사거리 안으로 제가 진입을 했어요. 근데 정면을 제가 딱 보는데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량이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속력을 내고 가고 있었고 얼떨결에 봤는데 빨간불이었어요. 제 차 앞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거는 사고가 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여행이 끝났구나. 신호 위반을 했으니까 순간 감옥에 갈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제 앞에 그렇게 빨리 오던 이 좌회전 차량이 제 앞에서 속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분은 더 속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차가 지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뒷부분을 제가 받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들었는데 좌회전 차량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자하고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속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그 틈을 제가 비켜서 지나갔어요. 아마 그때 사고가 났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운전했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또 운전했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가보면 아는데 해변길이 있어요. 근데 해변길이 막혀가지고 밤에 산악으로 운전을 했어요. 미국에 가면 산악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가로등이 없어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곳을요, 그 차들이 100km 이상을 밟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오금이 저린 적은 처음이었어. 나중에 못 내리겠더라고. 의자에서 못 일어나겠어.
여러분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도 시애틀에서 또 차를 몰았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 밴쿠버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또 결단을 내었습니다. 다음에 여행을 가도 반드시 운전을 하겠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있어도 다쳐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어도 다친다니까.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적어도 천국입니다. 인사하세요. 적어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절대 긍정이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적어도 천국 아니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힘들어도 천국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천국이고, 아파도 천국이고, 결국 우리는 천국 이상이지 천국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죠?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들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시험, 도전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따라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을 다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말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펼쳐서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무슨 단어가 많으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전부 우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상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학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공의 값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에 변하지 않는 상수가 어떤 겁니까? 재력, 그죠? 그리고 학력, 또 미모, 이런 상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상수를 품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수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상수들이, 세상 사람들의 상수가 우리의 상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수, 고전된 축복을 보장하는 값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수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빼면 뭐가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 순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그리고 자신이 부딪히는 환경 앞에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사람. 그죠? 환경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내가 맞서고 있는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있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떡 하고 서 있으면 다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그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그 문제에 맞서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그들이 경험했어요. 애국 군대와 누가 싸웠어요? 광야에서 누가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까? 땅속 깊이 그들이 물 그늘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들이 키웠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보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다 경험했다면 자신의 삶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가 앞장서요. 이 한계 많고 부족한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요. 하나님 떡하니 내 문제 앞에 서세요. 나 좀 뒤에 있을게요. 하나님이 떡하니 앞장서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반응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해요. 울음 받아요. 울음 받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광야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 무슨 뜻일까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 상황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사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의 특징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을 넣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어, 내가 의지하는 분, 내 삶을 지탱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을 기대하는 거야.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이 삶의 문제에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걸 막 기대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문제 앞에 우리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실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주어진 환경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냐? 내 앞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이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얻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가나안에 있으라는데 애굽에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꾀를 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위기를 모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잘못된 꾀를 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 너 잘못했구나. 너가 책임져.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저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전형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결국 나는 상처받을 것이고 그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버리는, 나에게 배신하는 사람들을 결코 참고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제가 가진 절망이었어요. 제 선택의 순간.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 됐어요. 가장 중요한 제 인생의 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사람들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매 순간마다 이 말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세요.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여러분 무려 430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